다니엘서 11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작년 6월달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달 중순 정도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기억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두 개의 사건들이 다니엘 핵심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 평지에 60규빗이라는 높은 금 신상을 세워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통치 아래에 있는 총독이나 수령이나 행정관, 모사, 법무사,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다 그 우상에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즉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는 그런 의미와 같지요. 막상 이게 사면 모든 사람은 다 금신상에 절하였지만 다니엘이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얘기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타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죠. 그게 노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너를 살려주게 되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할 사람들, 너의 신들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 세 친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진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됐지? 결국은 전할지요.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다나 기타라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함께 네 사람이 그것에 거닐었다. 완전히 그것을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니엘서 3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늘 부풀어 오르게 하는 사건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살아나는 사건이 되죠. 다니엘 왕 원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니엘 왕이 방백들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이 정부를 통치하게 하는 그 총리 중에서 어떤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리 그걸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을지도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니엘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들에게 무엇을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왕의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 다 지키게 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고 있으면 여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방백들과 총리들은 다니엘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도들이 입을 봉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시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상 역사 이렇게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배후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조롱하는 사탄, 조종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지만 그 세상의 역사들, 여러 가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역사들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들도
미디어 파사의 왕도, 헬라의 왕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이 있지만 그러나 밖에 속에서 구원을 당하며 구원을 이루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대표적인 두 사건을 여기다가 앞에 이렇게 배열을 하였을까? 이것은 그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사건을 이렇게 미리 배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세상 역사 그 속에는 믿는 자들, 우리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다. 싸움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싸움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항상 그 표적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드린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믿음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0장 이하에 지금 우리가 애굽을 대표했던 톨레미 왕조하고 지금 시리아 지방이죠. 그곳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의 서로 싸움들, 이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 두 왕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셀루쿠스 왕조나 또 톨레미 왕조 이렇게 직접 이름을 여기 붙이지 않고 북방왕이다, 남방왕이다 이렇게 보통 명사화해서 불렀었던 그런 이유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싸움과 전쟁이 그렇게 그 시대에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외에도 온 세상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북방왕과 남방왕 같이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이와 같은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기록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일들, 또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자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끊임없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익관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원수의 고리, 미움의 고리, 증오의 고리, 또 원망의 고리 이것을 끊어내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고리를 그들과 연결시켰는가?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은 과거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또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 땅의 종말의 시대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형통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시기심도 있고 또 때로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자책감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것들을 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 세상에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찾아가고 그것만 몸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도 함께 마지막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방향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가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충만히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부터 항상 마음에 좀 걸리는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 중에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과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소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동지방에 이어지는 그 왕들의 얘기들을 보면 안티오쿠스 3세나 4세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큰 권세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움을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싸우다 결국은 마지막에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종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실은 다 상징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를 얻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삼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1장 10절부터 19절의 핵심적인 인물은 셀루쿠스 왕조, 지금 시리아 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안티오쿠스 3세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톨레미 2세의 딸인 애굽이죠.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왕비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톨레미 2세가 죽자 안티오쿠스 2세가 그 왕비를 복귀시켰는데 그 복귀하는 왕이 그 왕비도 죽이고 그 자녀들도 죽이고 거기 사수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톨레미 그 2세의 아들이었던 톨레미 3세가 이제는 이집트 지금 애굽이 되겠죠. 그곳에 왕이 되어가지고 보복을 해요. 어디에 보면 셀루쿠스 왕조에 가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2세를 쳐서 이기고 그 당시 페르시아 때에 이쪽 애굽에서 가져갔던 모든 보물들 우상들 다 가지고 그게 돌고 성공하게 됩니다. 화가 난 셀루쿠스 2세 그 사람이 애굽을 다시 공격했지만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형을 살해하고 왕이 됐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10장부터 11장부터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가 여기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3세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절대적인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톨레미 왕족 거기를 자기가 복속해야 되겠다. 자기들의 이런 소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딸을 여기 톨레미 왕족 5세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딸로 하여금 톨레미 5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 편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왕국을 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클레오파트라는 사실은 그 뒤에 줄리어스 시저 시대에 안토니우스 나오는 그 시절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 클레오파트라가 지금 톨레미 5세 이집트의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대적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 그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이 자기 남편인 톨레미 5세가 죽게 되니까 톨레미 6세를 왕으로 세워서 애굽의 여왕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만큼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전직을 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싸우려 하던 나중에는 결국 자기 딸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뭐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 헬라 제국 때에 또 급부상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지금 이쪽 지중해를 거의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처음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지금 톨레미 5세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 이유들도 또 이 협력을 해서 로마를 대적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깨지게 되니까 로마의 지금 장군이었던 스키피오라는 장군에 의해서 소아시아 에베소 남쪽 지방 메안더 강 마그네시아라는 지방에서 3만의 군대로 지금 안티오쿠스 7만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 8절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만 한 장군이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 이름들은 이게 뭘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다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또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다 여러분들 설교 보는 걸 다 띄울 거예요. 그때 가서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니까 이거 어떤 뜻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도 인질로 가게 되고 자, 그 결과로 로마 지방에 이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보물을 훔쳐내다가 안티오쿠스 3세 결국은 학생들에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드디어 그의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속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이는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안티오쿠스 3세가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결국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영토를 얻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에서 크게 패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 이 북방왕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북방왕으로 얘기했을까? 이거 소대지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탐하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탐하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끝없이 그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그 권력과 그 재물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것의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가지게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그 마지막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 끝없는 재물이잖아요. 끝없는 권력들. 안티오쿠 3세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끝없이 그것을 탐하고 가다가 결국은 그 종말로 보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국은 종말이 멸망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역사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끝없이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집값이 막 올라가게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늘에 이르게 된다.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 시편 기자 시편 7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가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소한 마음이 소문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가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돌아다니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에서 형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기자가 이러한 상황들을 알 수 없었지만은 이 악인의 마지막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리나이다. 안티오쿠 3세 같은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파멸이 된다. 그리고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이 부러울까요? 세상에 재물이 부럽습니까? 권세가 부럽습니까?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세상에 먼벌 들고 학벌 들고 이런 것들이 부럽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신 것을 선물로 생각하되 그 모든 걸 주실 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1305페이지에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1305페이지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또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면 기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도 기쁘고, 왜 안 그래? 소가 많을 때도 기쁘고, 양이 많아도 기쁜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없을 때에도 기뻐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있지 않고 소와 양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나는 기뻐한다. 어디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I will joyful in God my Savior. 나는 즐거워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기뻐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희가 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해서 갚아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된다 얘기하지만 어느 지위에 올라가면 다 편해요. 돌변해요. 섬김을 받으래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속주의 신앙과 성경주의 신앙은 팔수의 파멸에 온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으로 파멸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뒤에 이런 말씀이 안티오코스 4세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세리오쿠스 왕조, 그것은 시리아 왕조죠. 토레미 왕조와 싸우는 그 사이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양쪽의 세력을 등에 업고 싸우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싸움 속에 지금 거룩한 하나님 교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똑같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21절, 22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이나 그런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면단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마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 왕위를 이을 자라는 것은 안티오코스 3세가 백성들에게 살해가 될 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세리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압제자로 그 나라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곳은 어디를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신하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다가 그 신하에 의해서 20절에 보게 되면 셀루쿠스 4세가 살해를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었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로 인질로 잡혀가 있었어요. 로마로 인질로 잡혀가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그 다음 그곳에 악한 제우스 신들을 섬기게 하겠다는 사람으로 예비판에서 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한 사람이 자기의 곳에 있게 되니까 지금 왕이었던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대신에 로마 인질을 잡혀 있게 하고 자기는 아테네에 머물러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형이었던 셀루쿠스 4세가 살해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셀루쿠스 4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명목으로 비밀 장소에 데려다가
자기 부하를 시켜서 그를 살해하고 그 부하에게 이 사람을 살해하는 명예를 그런 죄를 걸어서 그 부하도 살해하고 여기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 비천한 사람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고 있어요. 4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데를 타서 속인 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은 애국의 톨레미 5세와 결혼했던 클레오파트라 아들이었던 톨레미 6세가 이제 자기가 당했던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그런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를 침략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치는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그렇게 갔지만 패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안티오코스 4세에 잡혀가지고 이 톨레미 6세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 남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었는데, 이 제사장은 어느 편에 있었느냐면 안티오코스 4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톨레미 6세의 편에, 약한 이집트 편에 그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은 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안티오코스 4세한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동생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 그 야손이 많은 뇌물을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에 가서 내게 제사장을 시켜주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협조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뭘 했느냐면 그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의 동생이,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악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 요 내용들 여기 보면 동명한 왕, 이 동명한 왕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의 킹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언약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왕도 그와 함께 그렇게 조약을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넬레우스를 또 야손을 제끼고 그 사람이 또 제사장이 돼서 결국은 오니아스 3세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서로 싸우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어울려가지고 함께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좀 보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온 두 양뿔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그들 돕게 하는 일들,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들 그와 같은 모습들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총회장 자리를 두고 특별히 특정 교단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단에서 지금도 이것이 세상 법적으로 서로 싸운다는데 그들이 오니아스와 야손과 메넬라우스 탈을 받고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세상 나라를 섬기를 받는 것이 뭐 때문에 자리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섬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섬기를 받으려 버려요. 조금만 잘하면 내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피한다는 얘기예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섬기는 자, 권력 다투고 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이들과 동일한 그런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의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무릎 안에 꿇게 하신다.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김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퇴임 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은 1976년도 대선에 승리해서 39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재임 기간에는 국민한테 실망을 주어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어디 빵공밭에도 출국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뭐 장악하던 그런 의미보다는 나약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임으로 끝납니다. 레이건에 의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96세가 된 그런 지미 카터와 93세가 된 로잘린 여사 75년 동안 같이 살아온 그가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축하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는 인기 없었지만 퇴임 후에는 헌신적인 섬김과 검소한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액 강연이나 기업의 이사활동을 거부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내 야망이 아니다. 이게 카타가 얘기 중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소득층을 위한 집 지킴 운동, 헤비타트 운동, 우리 잘 알죠. 거기 직접 자기가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연장을 들고 참여하였고 전 세계 저개발 국가의 민주적 투표 참관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질병의 퇴치 운동, 인권 존중 운동에 전념을 했던 분입니다. 퇴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1961년도에 지은 집, 저도 이 집에 이사 85년도에 이사 지금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 오래 살았다 생각했더니 카터 대통령 61년도에 지은 집에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2칸 정도 되는 그 방에서 미국의 평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그런 곳에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밀 경호국 요원들 3명이 그 몇 걸음 뒤에서 이렇게 경호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서로 섬깁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를 서로 섬깁니까? 오늘 섬기는 자만은 영적인 존재에 승리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싸움이 끊지 않아요. 그 야손과 메넬로스와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려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교회의 모습들. 참 우리가 참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선하님께 모든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으로 끊임없이 섬김으로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세례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 세상에 우리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언약하고 약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형제에게 언약을 맺는다면 하나님처럼 결코 피하지 않는 그런 언약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안티오쿠스 4세하고 지금 안티오쿠스 4세에서 포로된 여기 톨레미 6세와의 관계, 이 말씀이 23절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말씀,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출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신승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를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그와 약조한 후에 이걸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안티오쿠스를 치러왔던 톨레미 육수가 패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 지금 셀루쿠스 왕조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지금 톨레미 왕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의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가 그곳에 있는 왕실의 고급 관리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왕이 잡혔으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퓨시콘이라는 사람을 톨레미 7세로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워되니까 톨레미 6세는 기분이 나쁘다 좋다.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약조를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를 톨레미 그 6세로 해서 이 톨레미 왕조의 왕으로 보낼 것이니 나와 협력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톨레미 6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내 원수 안티오쿠스 4세를 내가 대적하리라. 그렇게 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안티오쿠스는 자기를 위해서, 톨레미 6세는 자기를 위해서. 그 톨레미 6세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동생이었던 톨레미 7세와 협력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해요. 놀라운 일은 이 사실을 미리 안 안티오쿠스 4세가 그들을 먼저 공격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평안한 때 그 조항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많은 약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들 군대에 나눠주고 해서 자기 권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 언제까지 허락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 그들을 허락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속셈이 다른 그런 것을 지금 27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27절입니다. 이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왕은 지금 얘기한 대로 안티오쿠스 4세와 톨레미 6세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약조하고 있는데 그 속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시리아 포로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다시 와서 공격하겠다. 한 사람은 내가 이 톨레미 6세를 통해서 그들을 장악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동맹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언약은 다 이래요. 세상에 어느 나라도 헌신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에서 그렇게 자기의 주력을 없애내려 그게 열심히지만, 그러나 얘기 되자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영화는 음악은 누가 있으면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언약들을 다 이익권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보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위하고 자기 탐욕하고 자기 사랑하고, 백성들 중에서 자기 편에 속한 사람만 자기 백성, 남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 땅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안티오쿠스 4세와 톨레미 6세와 조합처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세상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다 변하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be terrified. 무서워하지 말라. because of that.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적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will go with you. 너와 함께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쳐다가 뒤돌아보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을 짝지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 He will never leave you.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No forsake you.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확실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를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어렵들을 다 떠나지.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살아오시는 권사님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게 돼요. 재물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이런 일들로 우리는 많은 나들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떠나갈 것들대로 원망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기는 형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채무심과 미움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고 숨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사랑하는 자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떠나갈 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선한 이웃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 지키시고 그날에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